우리가 주일 오전 시간에 이 형통한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2주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 앞에 우리 인생에 꽃길만 펼쳐지는 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던가요? 그렇지가 않았었죠. 성경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대명사로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이 요셉의 앞에는 이 형통하다는 말이 주어질 때 꽃길이라고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있을 때, 노예 처지로 전락에 있을 때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죄수가 되었을 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기자가 기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꿈꾸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 1편에서 보여주듯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무리 이 태양이 뜨겁게 자결하고 또 가뭄이 와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어도, 또 환난이라는 이 가뭄이 극심하게 다가와도 그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에 의해 빚어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품으로 빚어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형통한 삶을 살았던 실제적인 예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형통한 삶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아갔던가, 그 비결을 또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시면 이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모세의 수종자, 이전 번역을 참고를 하면 모세의 시종이라고 일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세의 수종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시면 이 오늘 7절 8절이 주어지고 있는 말씀의 배경이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리고 또 광야 40년을 지낼 때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람이죠. 잘 아시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조차도 두려워하고 이 존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앞에는 홍해 물이 넘실거리고 있고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거대한 이 흙먼지를 날리면서 추격해 올 때에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그들을 안돈시키면서 앞에 있던 홍해를 가르는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실 때에도, 그리고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때에도 이 모든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교회를 모세가 이끌어가면서, 광야 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이 모세잖아요.
이 광야교회 목회가 참 어려웠어요. 걸핏하면 불평과 원망을 백성들이 터뜨리는데, 심지어 제일 모세의 측근에서 모세를 이해하고 모세를 힘껏 도와야 할 미리암과 아론마저도 모세에게 한번 대들었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던 사람이 바로 모세이고, 또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쳐서 온몸에 나병이 들게 하심으로써 권위를 높여주셨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땅이 그 입을 벌리고 고라의 일당들을 삼켜버리게 하셨던, 그렇게 해서 이 권위를 높여주셨던 사람이, 물론 여기에는 아론도 포함됩니다마는 모세였습니다. 신명기 34장을 보시면 제가 설명했던 이런 일들, 그리고 제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까지 아주 간단하게지만 강렬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그 후에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주저함없이 모세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그 정도로 이 정말 큰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 광야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 모세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죽고 이제 그 수종자였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 일대 담임 목사님인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여호수아가 세워졌다. 자, 여호수아가 어떤 심정일까요? 글쎄요, 저는 목사가 안 되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 처해 있다. 어떤 심정이 드시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장정들 대략 한 60만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이런 종귀를 취하게 되다니 대단히 기쁘고 정말 하늘을 날 듯이 나는 너무 행복하다. 마음이 그렇게 기뻐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발짝발짝 뛰었을까요? 남서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 화종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전해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여러분께서 동부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김서택 목사님 잘 알고 계시죠? 한국교회에서 강해 설교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름을 한때 날리셨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원래 제자들 교회 1대 담임 목사님이었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2대 담임 목사로 이 화종구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스타일이 김서택 목사님하고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말씀을 전할 때도 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렇게 이제 2대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앞에 김서택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제법 있는 분입니다. 말씀도 보면 상당히 전하는 스타일도 화종부 목사님에 비하면 강렬해요. 마음고생이 상당했다 하더라고요. 그 뒤를 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대요. 원래 개척 목사가 교회에 제일 큰 소리 치고, 그 다음 두 번째 2대 담임 목사가 제일 큰 짐을 지고, 3대 목사는 그나마 제일 좀 수월하다. 1, 2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기대와 실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거치면서 좀 이 마음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네요.
여러분, 이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능력을 가지고 있던 전임자가 물러나고 그 뒤를 잇는다. 이 자리에 오르는 것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마음의 부담감, 염려, 두려움,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여호수아를 1절에서 어떻게 묘사를 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시종. 이 사람은, 이 여호수아는 젊어서부터 모세를 따르면서 항시 모세 곁에서 모세를 늘 받들어 왔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모세를 잘 알고 있어요. 그의 경건 생활과 그에게서 나오는 이 카리스마, 영적인 권위.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사실상 하나님처럼 섬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이 자꾸 불평하니까 하도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불평의 기도를 한번 드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악을 보지 않도록, 제가 이스라엘 백성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런 악을 보지 않도록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짐을 나눠 가지도록 이스라엘의 이 70명의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섬기게 했는데, 그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그 성령이 내리실 때에 이 회막에 나가지를 않고 자기 장막에 있었어요. 사람들 중에 이 엘닷과 메닷이 자기 장막에서 예언하는 걸 보고 달려왔거든요. 그리고 이 두 사람도 예언합니다. 이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위해 가지고 시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만두게 하십시오. 이런 걸 보면 모세를 얼마나 높이고자 했던가. 그만큼 권위를 인정하고 모세를 대단히 참으로 하나님처럼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바로 그 자리를 자기가 물려받아서 이스라엘을 섬긴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해가지고 충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참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부담감, 두려움. 어떻게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이제는 앞에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저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취할 것인가? 중압감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에요. 이런 여호수아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여러분 6절과 7절과 9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세 절에 보시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세 차례나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연약하고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서는 특별히 이 강하고 담대하란 말 뒤에 또 어떤 말까지 더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엿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의 삶을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이 신명기까지 쭉 봐도요, 여호수아에게는 특별한 이적이나 능력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모세처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지도 않은 이런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 말씀 속에서 모세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귀하게 여김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을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호수아 4장 14절로 건너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호수아 4장 14절.
자, 여호수아 4장 14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자, 요단강이 이스라엘 앞에서 마른 땅이 되어버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후부터 여호수아가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보았다고요?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처럼 동일하게 두려워했다. 도대체 어떻게 특별한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강력한 카리스마도 보이지 않던 이런 사람이 백성들 눈에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로서 요단강이 그 앞에서 말라버린, 이전에 이런 능력 안 나타났다니까요. 은사가 이렇게 보이지 않았다니까요. 이런 카리스마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마음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떻게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나, 이런 그저 범인을 그 앞에서 요단강 물이 말라버리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전투를 벌일 때에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요 기브온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 연합군들과 싸울 때에 하늘을 가리켜서 해에게 달에게 명령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해와 달이 멈춰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리고 그 앞을 막아서던 거대한 성벽과 가나안 강력한 민족들을 철저하게 격파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는 지도자로, 위대한 지도자로 서게 되는가? 이런 평범한 사람이.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이런 큰 부담과 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중압감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딛고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그 비결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자, 함께 읽은 이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두 차례씩이나 표현을 조금 바꾸긴 했지만은 거의 동일하게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을, 여호수아가 형통한 삶을 사는, 그저 범인에 지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사람들이 모세처럼 존귀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될 정도로 살아가게 되는 비결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형통한 삶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8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이라고 말씀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돼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율법책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책이라고. 여호수아 당시에만 해도 율법책이라고 한다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밖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게 성경 전부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그 말씀,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책 가운데서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한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율법책이라고 말씀한 것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존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데, 성경 속의 어느 한 말씀만이라고
여러분 자꾸 축소시켜서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율법책이라고 말씀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성경 전체를 늘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 총체적으로 자꾸 귀 기울이고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나이만큼 좀 읽으시라고. 제가 미신인가 진리인가 라는 말씀 전하면서 교회 안에 미신이 파고드는 것이 말씀을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랬죠. 그러면서 여러분 연배만큼 성경을 읽으시도록 노력을 하시라. 이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소설을 하루에 한 권은 읽어내도요, 성경 10장 보는 게 참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 이 죄성이 성경 읽는 것을 힘들어해요. 거부하고. 하지만 읽기 싫어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어느 한 부분, 내가 꽂힌다고 그 한 부분만 붙들고 그 한 부분만 집중하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폭넓게 읽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율법책이라고 하셨어요.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단들이 왜 발생합니까? 거의 보시면 이단들은 어느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성경의 어떤 한 특정한 부분만을 뽑아가지고 그것만을 거의 문자적으로 아니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비유로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던 그런 방식으로 교리를 만들어가니까 이단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성경의 어느 한 부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약속이 있고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균형 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성경 전체적으로 고르게 어느 한 말씀 편식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고르게 읽으시고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지식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에 걸린 문제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그냥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키고 그 하수들을 통해서 이단이나 교회 안으로 또 이 잠입하는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이단이란 딱지 안 달아도요,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빗나가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고르게 알아야 돼요. 고르게. 힘들어도 성경을 통독하셔야 돼요. 성경을 반복해서 계속 읽으셔야 돼요. 좀 읽었다고 여러분 자랑하시거나 내세우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런 거를 밝혀서 죄송하긴 한데 백독을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다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성경 물어보시면 백독을 한 부분이라도 제가 설명 다 못해요. 하지만 적어도 성경 전체의 흐름이나 균형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소설을 성경보다 더 사랑하신다면 조금 세게 이야기할게요. 회개하시고 성경을 더 사랑하십시오. 드라마를 성경보다 더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좀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게 달라고 구해야 돼요.
제가 참 존경하는 어른 한 분이 그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 박이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목회를 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은퇴하시기 전까지 하루에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13시간을 성경을 연구했다 그래요. 이분이 히브리어 헬라어 섞어가지고 성경을 한 500독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분 앞에서는 뭐 기죽어가지고 말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나는 성경을 읽는 것에 있어서 기슭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랬다 그래요. 산기슭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이분이 또 더 대단한 게, 은퇴하고 난 후에 8순이 넘으셨거든요. 하루에 성경을 몇 시간 연구하신지 아십니까? 7시간을 연구하신대요. 이분이 탄식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밥 먹는 게 둔해져가지고 빨리 못 먹어가지고 성경 읽는 시간, 심지어 화장실 갔다가 오는 시간도 체크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야, 참 기겁을 하겠어요. 대단한 어르신이죠. 우리 목사들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분을 보면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다시 강조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 모세와 너무 대조적이에요. 너무 평범해요. 모세를 따라다닐 동안에 은사도 안 나타나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특별한 카리스마도 보이지 않고, 하나 특징이 있다면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책을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특별한 능력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범해도 괜찮아요. 카리스마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제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참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특별한 은사였거든요.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암이 걸리신 분도 와서 기도받고 좀 암이 낫고 이러면 좋겠는데, 제가 이게 기도하면 낫는 거는 내수용, 집안에서나 물론 기도 받으시고 괜찮아졌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돼요. 특별한 카리스마가 우리를, 이 카리스마가, 자기가 카리스마가 세면요,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가로막아 버려요. 차라리 모자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형통한 삶인 거예요. 이럴 때는 앞에 어떤 어려움이 가로막아도 상관없어요. 성도는 꽃길이 펼쳐지기를 바라고 있으면 안 돼요. 당연히 마귀가 막아서고 세상이 막아서고 어려움이 따르는 게 정상이죠. 우리에게 불행은 어려움이 막아서는 게 아닙니다. 가난도 질병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도 우리에게 진짜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고 능력의 근원이신 분이 계신데, 이 하늘 아버지와 동행하지 못하고 그 영광을 못 드러내는 게 오히려 고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사가 없어도, 남들처럼 재능이 별로 없어도, 말을 잘 못해도, 노래를 잘 못해도, 가르치는 걸 잘 못해도, 특별함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면서 성령님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잘 모를 때는 여쭤봐야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힘을 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씨름하면서 말씀에 붙잡히기를 사모하다 보면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없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을 쓰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